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으니라. 아멘. 성경 봉독 그리고 기도 반주 그리고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니까 온 교회 성전이 찬양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찬양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물품이 바로 고려 청자입니다. 청자는 중국에서 들어왔지만은 세계 최고의 청자는 우리나라의 고려 청자를 꼽습니다. 특별히 고려 청자 중에서 현존한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답고 높은 청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보 제68호 상감 운항문 매병이라는 청자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청자의 색깔은 좀 신비롭지 않습니까? 비취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청색과 녹색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비취색을 자세히 보면 왠지 그 색깔에 빨려 들어갈 듯한 그런 아름다운 색을 자아냅니다. 이 고려 청자는 현존 가치가 한 300억 정도 지금 되는 청자인데 값으로 이것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고려 청자는 13세기에 제작되었다가 16세기가 될 무렵에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그 비법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청자의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 수 있을까가 그들의 연구의 주제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색을 내기 위해서 유약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유약을 바르면 이런 색깔을 낼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제대로 된 고려 청자의 색을 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도자기를 굽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청자가 나올 만한 온도와 그리고 환경을 맞추어서 고려 청자를 구우니까 그제서야 이 색깔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도자기는 감안하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만든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빛을 내고 아름다운 자태를 자아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색깔들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 8가지 중에서 마지막 행복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8번째 행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의 8번째 마지막 복은 박해를 받은 자의 복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맨 마지막에 박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8가지의 이 복이 박해라는 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 진정한 팔복의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관념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냥 이 말씀은 너무 좋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팔복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팔복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의 그 치열함이 있을 때 진정으로 이 팔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팔복이라는 이 귀한 박해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가치가 높아지게 되어 있는데 이 팔복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더더욱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팔복의 첫 시작했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처음의 시작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시작하고 마지막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하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 팔복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박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 어의, 그리고 긍휼과 청결, 그리고 화평이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박해를 통하여서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질 때 그것이 아름답게 빛난다라는 것을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우리가 박해에 관련된 귀한 8번째의 팔복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박해를 통과해야 진짜 심령의 가난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박해를 통과해야 진짜 애통과 온유, 그리고 의와 긍휼과 청결과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청결해야지, 내가 화평하게 살아야지, 그런 단순한 다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 주신 그 시련과 연단을 통과하고 그 시련의 터널을 지나갈 때 그제서야 내가 진실로 애통한 자가 되고 마음에 청결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연단을 통해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은 동방의 여인이었고 부자였으며,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를 동방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 욥이다라고 칭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죽게 되고 재산도 사라지게 되고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서 헤어날 수 없는 고난 속에 이 욥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연단을 통하여서 더 빛난 것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욥은 이런 모든 연단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욥기서 42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욥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욥기서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연단 전에는 오늘 욥의 그 신앙의 모습을 단순히 귀로 듣는 수준의 신앙에 머물렀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는 오늘 욥은 고백하고 있기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을 이제 벗어버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더 빛나게 합니다. 또한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줍니다. 연단은 우리가 관념 속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느끼며 그 속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단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작은 애통과 그리고 연약한 온유, 그리고 좁았던 화평의 삶을 살았다면 박해라는 것은 우리를 큰 애통과 깊은 온유와 넓은 화평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빛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빛나게 인도하는 이 핍박이라는 이 단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핍박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오코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청교도의 거장이었던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디오코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괴롭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고 하면 일시적인 핍박과 박해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핍박을 당한 적이 있어. 그리고 내가 이전에 고난을 당한 적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핍박은 단지 과거에 한두 번 당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경험되어지는 박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이라고 할 때 한순간을 의미하는 것을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핍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주실까요? 그냥 주시지 않고 한두 번 지나다가 그냥 평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핍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연단의 통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핍박을 통하여서 애통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거칠었던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일, 그리고 마음의 청결과 화평을 이루는 이런 일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두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조금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했다고 해서 지금 온유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이 팔복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일상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은 곧 박해를 통한 연단받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죄의 유혹, 이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일상의 우리의 삶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꾸만 안주하려는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무거운 우리의 엉덩이를 들 수가 없는 우리 자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지만 그러나 예배의 자리로 발길이 옮겨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우리의 삶의 그 능력과 그 은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박차고 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보다 고난과 핍박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6세기 프랑스에서는 위고노들을 끔찍하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를 믿는 위고노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순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위고노들은 재산이 몰수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더욱 심했던 것은 25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위고노들을 다 추방하는 바람에 그들은 집을 잃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길에 수천 명이 화형을 당하거나 학살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처해졌습니다. 이런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한 위고노의 생존자는 이런 박해는 다른 자신이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그 박해보다 오히려 더 큰 박해가 나중에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위고노처럼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박해를 견뎌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다. 더 처절한 것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박해의 순간에는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의 그 무게에 일상의 삶에 빠져서 이제 박해와 시련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지킨다는 것, 이것이 더욱더 힘들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는 현실 속에서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의 날을 세운다는 것, 이것은 어떤 시대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당장의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는 이 한국 땅에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에서 죄의 본성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죄의 그 수렁텅이, 그곳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꾸어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날을 아름답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박해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이 지켜지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박해에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박해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냐에 따라서 그것이 박해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잘못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 박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나서 받는 고난을 박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전반부만 우리가 좀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신이 잘못을 하고 매를 맞는데 그것을 가지고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가 잘못한 행동과 잘못한 말로 인하여서 생겨졌던 그 많은 문제들이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박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박해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단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지적하면 오히려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가족들이 이단 때문에 가출한 자신을 데려오려고 하면 인권 유린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진정한 핍박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 그것이 진정한 핍박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고집으로 생긴 핍박이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서 받는 핍박이 진정한 팔복의 말씀의 핍박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악한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핍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순교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감독으로 있었고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소아시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 공문의 요지는 황제를 위한 제단에 제사를 지낼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라는 공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거절하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불러내어 화형에 처하게 되거나 사자밥이 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리캅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폴리캅을 잡아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 한복판에 그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권면을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내가 이 시간 목숨을 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폴리캅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폴리캅은 당당하게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화형에 처하기 전에 폴리캅을 나무에 묶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에 불을 붙이면 도망치거나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폴리캅을 나무에 묶으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매우 강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그대로 버려두시오. 불길을 참아 견디도록 내게 힘을 주시는 그분께서
그대들이 못으로 나를 고정시키지 않아도 내가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폴리갑은 로마 경기장에 있는 군중들과 군인들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순간 순교에 합당한 자로 나를 생각하사 순교자의 반열에 넣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를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폴리갑은 뜨거운 불 속에서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주께서 주신 그 힘으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순교자의 삶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순교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교만일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에 그 순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 땅의 순교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박해를 받았던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박해를 기꺼이 받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바로 하늘의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고난보다 하늘의 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는 지금 주어지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상으로 쫓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늘의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에 넘어지지만 하늘의 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소개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히브리스 기자는 오늘 고백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늘의 상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을 부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찬양은 힐송 찬양 리더였던 루벤 모근이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에 천둥번개가 치고 폭풍이 불어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실제 원곡의 가사를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이 솟아오르고 천둥이 울려 퍼질 때 나는 너와 함께 이 폭풍 위로 날아오를 것이다. 아버지 당신은 홍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번역한 우리나라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어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주 품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아무도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영혼이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녹아내려지는 믿음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친 파도와 같은 하나님 힘겨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날아오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의 성도들 거친 파도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폭풍이 찾아올 때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폭풍 가운데서도 서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이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작은 핍박에도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매 순간마다 주님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일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와 폭풍이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